사람은 누구에게나 기대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기대가 충족되지를 못하면 실망하게 되거나 아주 불편해지게 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기대하는 것이 있는데 건강하게 잘 자라기를, 엄마 아빠 말을, 또 이모 말을 잘 들어주기를, 공부를 좀 열심히 해주기를 기대하는데 그런 것들이 충족되지 않으면 실망하게 되는 겁니다. 자녀도 부모에게 기대하는 것이 있는데 잔소리를 좀 줄여줬으면 좋겠고, 용돈을 더 주셨으면 좋겠고, 내 이야기를 조금 더 귀담아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하는 기대가 있는데 그것이 충족되지 않으면 실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병원에 가게 되면 의사가 병을 잘 치료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어떤 병원은 아주 친절하고 심지어 의사 선생님이 아주 재밌어요. 근데 아무리 가도 전혀 이 병이 호전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실망할 것입니다. 어떤 병원은 기대만큼 아주 치료를 잘해 주어서 병이 잘 낫긴 하는데 의사 선생님이 기대와는 달리 말을 좀 이렇게 함부로 해요. 말을 함부로 하고 내가 아픈 것에 대해서 별로 공감해 주지 않는 것 같아요. 약간 사무적이랄까 형식적이랄까 약간 그런 느낌이 이렇게 옵니다. 그래서 공감해 주지 않을 때, 그럴 때 역시 실망하게 됩니다. 교회에서는 우리가 전통적으로 목사에게 기대하는 모습들이 있죠. 이를테면 설교를 잘하신다거나 아니면 말씀을 전하신 그대로 온유하신 또 겸손하신 성품으로 살아가는 모습에 항상 삶의 본을 보여주신다거나 아니면 항상 가난하고 병든 이웃을 잘 보살핀다거나 아니면 항상 편안한 웃음으로 성도들을 격려해 주신다거나 문제가 있을 때마다 진심 어린 기도와 함께 신앙적으로 코치를 잘 해주신다거나 하는 기대가 충족되지 않으면 실망하게 됩니다. 목사도 성도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지만 그것이 충족되지 않을 때 또는 성도 간에도 서로에게 기대하는 바가 채워지지 않을 때 우리는 실망하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사람이 처음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예수님께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 우리는 어떤 것들을 기대할까요? 여러분, 예수님께 어떠한 것들을 기대합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상황에도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짜증을 내거나 화내는 일이 좀 없게 되었으면,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어떤 일이나 하는 일마다 능력이 나타났으며, 예수를 믿으면 고난이나 환난은 다 사라지고 평탄하고 성공적인 인생이 펼쳐지도록 도와주셨으면 하는 이런 기대가 아마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기대가 충족되지 않으면 우리는 실망을 하더라는 거죠. 물론 우리의 기대가 항상 육신적이고 세상적이기만 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때때로 우리 예수님을 향한 기대는 우리를 좀 예수님을 닮은 사람을 만들어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사람을 날 좀 세워주셔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며 형제와 이웃을 잘 보살피고 격려해서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제자로 아름답게 세워지도록 하는데 귀한 조력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도록 주님이 나를 그렇게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기대도 가지곤 합니다. 근데 이런 기대가 무너지면 나라는 존재가 전혀 사람들에게 아무런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한다고 생각되면 역시 우리는 실망하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께 기대하는 것과는 다른 것을 기대하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어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은 예수님이 주려 하시는 것과는 다른 것을 기대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참으로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예수님이 주려 하시는 그것을 기대하게 될 것입니다. 화면 한 장 넘겨주세요. 오늘 본문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어느 집에 계시다는 소문을 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그 집으로 찾아와 예수님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모였든지
방 안뿐만이 아니라 방문 밖에까지도 사람들이 둘러서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로 가까이 가기가 아주 매우 힘들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집으로 네 사람이 한 중풍병자를 침상에 누인 채로 예수님께로 들고 찾아왔습니다. 중풍병은 뇌출혈 등으로 말미암아 신체의 전부나 일부가 마비되어서 움직일 수 없는 병을 말합니다. 바로 이 병 때문에 그는 움직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무슨 병이든 낫게 하실 수 있다는 예수님께 스스로 힘으로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네 친구들은 그를 돕기 위해서 나섰던 것이죠. 근데 그들 앞에 난관이 생겼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그 주변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를, 병든 친구를 예수님 앞까지 그렇게 데리고 가야지만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건데 데리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너무 많아서. 네. 하지만 네 명의 친구들은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거기서 멈추고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친구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이 정도 난관으로 포기할 것이었으면 거기까지 가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들은 친구의 병을 고치기 위해 고민하던 끝에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방법을 떠올립니다. 그들은 환자를 메고 집의 지붕으로 올라갔어요. 그 지붕을 뚫어내고 환자를 예수님 그 구멍 밑으로 예수님께 내려 보냈던 것입니다. 당시 팔레스타인 지방의 집은 돌로 된 으리으리한 저택도 있었지만 전형적인 서민주택들은 흙벽돌로 된 단층 슬래브였기 때문에 지붕이 평평했습니다. 방은 하나로 되어 있었고 그리 넓지 않았습니다. 이 지붕은 사방의 벽 위에 나무로 들보를 얹은 후에 그 위에 지프로 촘촘하게 엮은 망을 얹어 놓았습니다. 또 그 망을 흙으로 채워서 비를 막을 수 있게 했습니다. 때로는 들보 위에 기와를 놓고 다시 그 위에 집과 흙으로 덮기도 했습니다. 이 집의 바깥에는 계단이 있어서 이 계단을 통하여 지붕 위로 올라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집안에 계신 주님 가까이로 침상을 내리기 위하여 지붕을 뜯는다는 것은 정말 무모하고 예의가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런 집의 지붕을 뜯는다는 것은 지프로 만들고 흙으로 만들어서 집의 지붕을 뜯는다는 것은 집을 무너뜨리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았어요. 게다가 지붕을 뚫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충분히 예상이 되죠. 그 지붕을 뚫는 가운데 수많은 그 흙 무더기들이 사람들 머리 위로 떨어질 겁니다. 그리고 그 집 주인에게는 이후 배상을 해야 되는 그런 일도 벌어질 것입니다. 이 네 명의 친구들은 중풍병자를 고치기 위하여 이 모든 수고와 뒤에 감당해야 할 비난과 책임까지 불사하며 그 일을 감행했던 것입니다. 본문은 중풍병자 당사자의 의지나 믿음에는 별로 관심 두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각되는 사람들은 중풍병자를 들고 온 4명의 친구들입니다. 예수님은 보통의 경우처럼 환자 본인의 믿음을 보고 병을 고치신 것이 아니라 그를 들고 온 4명의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죄를 사하시고 그의 병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예수님께서 그들의 기대대로 먼저 병을 고쳐주신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전혀 그들이 기대하지 못했던 그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당연히 중풍병자도 그를 데려온 4명의 친구들도 그 집에 모여있던 수많은 사람들도 곳에 모여있던 율법 학자들까지도 예수님이 어떤 신기한 기적을 행하실까? 정말 그가 병을 고쳐주실까? 어떻게 고쳐주실까? 라고 하는 기대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런데 처음 하신 말씀은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였습니다. 그 집에 모인 모든 사람들의 기대를 무참히 깨버렸던 그런 말씀이었어요. 환자를 데려온 사람들은 이게 무슨 말인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이 상황이 이 말이 도대체 맞는 말인가?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그 사람들도 이제 도대체 무슨 말인지 알 수 없어 당황했을 것입니다. 아니, 왜 그 병을 고쳐달라고 데려왔는데 병은 안 고쳐주시고 왜 엉뚱한 소리를 하시는 건가? 이해할 수 없었고 율법학자들은 예수가 신성모독의 말을 하고 있다면서 분노했습니다. 여러분, 당시 집안의 분위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던 장소에 웬 침입자들이 흙먼지를 뚝뚝 떨어뜨리며 지붕을 뚫고 내려오더니 환자를 예수님 앞에 데려다 놓았습니다. 이 소란스럽고 당황스러운 찰나에 예수님이 환자를 기적적으로 고쳐주시는 극적인 장면을 사람들은 기대했을 겁니다. 그 신기한 장면을 목격할 수만 있다면 정말 평생에 볼 수 없는 거잖아요. 그 평생에 볼 수 없는 그 신기한 어떤 기적의 현장을 내가 목격할 수만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흙먼지를 뒤집어 쓴 불쾌한 기억을 다 잊을 것 같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흙먼지를 덮어 쓴 것마저도 낭만적인 기억이 될 것도 같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엉뚱한 소리를 하시는 거죠.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열광적이고 들뜬 분위기, 기대에 찬 그런 눈초리들 가운데 한순간에 정말 그 분위기를 가라앉혀 버리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소원, 우리의 야망, 우리의 꿈, 우리의 비전, 우리의 열망을 성취하게 해주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무참하게 부수어 버리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설령 우리의 꿈과 비전이 거룩한 내용을 담고 있더라 할지라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그것을 이루어주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가진 꿈이나 목표가 깨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반드시 깨어짐, 부서짐, 무너짐이 경험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나의 꿈과 나의 야망과 나의 소원과 나의 비전이 굳건해져 간다면, 그래서 언제나 자신의 꿈을 이루어 달라며 신앙생활을 계속하고 있다면 그는 제대로 예수님을 믿었던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시 중풍병자의 병을 고쳐주시기를 원한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나는 너희들이 바라는 소원을 이루어주기 위해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다. 너희를 배불리기 위해 온 것도 아니고 너희의 정치적, 군사적 열망을 이루어주기 위해 온 것도 아니며 너희가 세상에서 건강하고 안전하고 부유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온 것도 아니다. 난 이 땅에 너희의 죄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왔다. 모든 아픔과 상처와 불행의 원인인 죄, 결국에는 사망과 저주로 이어지는 죄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온 것이다. 예수님 당시 많은 사람들은 저마다 예수님께 기대하는 바를 가지고 모여들었습니다. 예수님의 권위 있고 능력 있는 말씀은 그들을 놀라게 했지만 사실 그들이 예수님께 원하는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먼저는요, 오병의 기적을 경험했죠. 사람들이 놀라운 기적. 수천 명이 정말 그 작은 물고기 떡으로 다 먹게 되는, 그리고 12강주가 나옵니다. 네. 그 다음에 뭐 700이었나요? 비슷한 기적이 또 일어나죠. 그런 것을 보고 경험하고 들었던 사람들이 어때요? 예수님께 가면 배고플 걱정은 없겠다. 뭐 굶을 염려는 없겠다. 이런 기대가 있었겠죠. 또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막 병자를 고칩니다. 예수님께만 가면 평생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겠다. 이런 기대가 있었겠죠. 더 나아가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을 시켜 다윗 시대의 영화를 다시 맛보게 해줄 것이라고 기대하는 유대인들도 꽤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기대하는 것들을 채워주시려고 오신 분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을 죄로부터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당시 유대 사람들은 자신들의 기대와는 점차 다른 방향으로 말씀하시고 다른 방향으로 행동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실망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에게서 무엇을 기대하고 있을까요? 보통은 예수님을 믿으면 세상에서 건강하고 안정적인 삶을 살게 해주시기를 예수님께 원하고 기대할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복을 받아서 부자가 된다고 하면서 전도했던 시대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병이 낫는다고 한번 와보시라고 하면서 전도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모든 삶의 문제들이 해결받고 자녀들이 다 잘 된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전도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도요, 겉으로는 이렇게 드러내놓고 말하진 않아요. 하지만 거의 모두가 그들의 기도 제목들을 잘 들어보면 여전히 그들이 하나님께 기대하는 것은 이전의 그런 모습과 별로 다르지 않더라는 겁니다.
우리의 교회 공동체 안에서 새해 소원을 물으면 우린 대부분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 새해가 되고 싶다고, 더 많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을 알아가고 싶다고, 더 많이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친밀하여져서 하나님의 마음을 더 잘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소원한다고 우리는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소원이 정말 그러한가요? 내 안에 솔직하게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내 소원이 정말 그러하냐? 정말 저와 여러분의 소원이 하나님과 친밀함입니까? 그거 하나입니까? 정말 우리의 소원이? 난 정말 올해 이 한 가지는 꼭 이루었으면 좋겠어. 하나님과 정말 친밀해지고, 그게 여러분의 정말 큰 소원이라는 거죠. 저 하나님 말씀을 더 많이 알고 그분께 기도하는 사람 되는 것이 여러분의 소원입니까? 하지만 사실 우리의 소원은 조금 다르지 않느냐는 거예요. 아주 다르진 않습니다. 그런 소원이 우리에게 아주 없지 않아요. 아주 다르지 않아서 그 소원을 내가 가지고 있지 않아요 라고 말은 못하겠지만, 그렇다고 정말 그 소원을 가지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하기에는 뭔가 좀 부족해요. 뭔가 좀 미안합니다. 하나님 앞에. 새해에도 우리가 하나님께 기대하는 것은 솔직히 말해서 육체 건강 아닐까요? 세상에서 조금 더 내가 안정적인 삶을 유지하는 것 아닐까요? 지난 해 동안 육체적으로나 사람들과 관계에 있어서 혹은 경제적으로 힘들었다면 그것이 올해는 조금 더 나아지도록 주님이 좀 나를 인도해 주셨으면 하는 기대가, 우리가 좀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런 기대가 솔직히 있지 않나요? 고난이나 환난 같은 거 좀 피해가고 평안하고 안정적인 삶이 계속되기를 주님께 바라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기대하는 대로 내가 혹은 가족 중에 누군가 건강하지 못하면 우리는 실망하게 됩니다. 내가 기대하는 대로 내가 성공하지 못하면 실망합니다. 내가 기대하는 대로 사람들 관계가 자꾸 어긋나고 뭔가 이렇게 관계가 자꾸 이렇게 불편해지면, 아, 왜 이러지? 하나님 왜 이런 관계들을 이렇게 좀 안 도와주시지? 라고 하면서 실망합니다. 내가 기대하는 대로 자녀들의 앞길이 막 순탄하게 이어지지 않으면 실망하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너희의 질병을 고쳐주고 너희의 가난을 해결해주고 너희의 관계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온 게 아니야. 그것은 나중 문제란다. 나는 너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러 온 것이란다. 너희가 나를 믿고 죄사함 받아 더 이상 사탄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하늘의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며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온 것이란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를 얻기를 예수님은 가장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께 이것을 기대하고 소원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믿은 순간 죄 용서함 받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는 다른 것을 기대하는 것 같아요. 이미 난 구원 받았는데, 이미 죄 용서함 받았는데, 그러니까 이게 더 이상 우리의 소원이 아닌 거예요. 이미 다 이루었으니까. 다른 것을 기대하는 거죠. 우리의 죄의 문제 해결받고 구원에 이르는 것을 너무나 쉽게 생각합니다. 너무나 쉽게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너무나 쉽게 구원을 받은 것으로 우리는 여기더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온전히 우리가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을 얻기를 위하셔서 이 땅에 오시고 온전히 그것을 이루시려고 공생애를 사시고 십자가 달려 죽으셨던 것을 우리는 그저 믿습니다. 내 주님 믿어요. 라는 말 한마디로 이룰 수 있다고 여기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말로만 아니라 내 삶에서 고민하며 오랜 시간을 통해서 애쓰고 분투하며 이루어낼 수 있는 것임을 우리는 알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께 받기를 기대하는 것이 죄의 문제 해결과 구원이 아니라 세상의 다른 것들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의 문제로 여겨집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과 항상 동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는 믿음은 제자들에게서보다 다른 죄인들이나 이방인들 가운데 더 자주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이를테면 백부장이라든지 수르보니게 여인이라든지 사마리아 여인이라든지
뭐 삭개오라든지 그죠? 보통 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혹은 이방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서 오히려 놀라운 믿음,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을 발견하는. 근데 제자들을 통해서는 그런 믿음이 보이지 않아요. 맨날 이상한 소리하고 예수님과 막 핀트가 맞지 않는, 전혀 그냥 관심이 다른 그런 말과 행동들을 보이는 것이 바로 제자들이었다는 거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미 예수님을 만나 죄 용서함을 받았고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우리가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사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온전히를 알지도 못하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두지도 않으며 그저 세상에 대한 욕심만 키우고 세상에 누리기 원하는 것만을 예수님이 제공해 주시기를 바라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일 수도 있겠다는 것입니다. 저 역시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때때로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 안에서 죄 용서함 받는 것이 소원이 아니라 세상에서 가질 수 있는 것들이 소원이 되곤 합니다. 교회를 처음 개척하면서 뭐 아무도 없어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되겠다라고 그렇게 소원했지만 날마다 하루라도 나의 기도가 빠진 날이 없도록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성도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성도수의 마음을 두게 돼요. 사람들의 인정에 목마르게 됩니다. 저 역시도 예수님께서 그토록 원하시는 나와 형제들의 영혼의 구원보다 세상 것들에 더 마음을 두고 있구나 하는 것을 새삼 깨달으면서 저 스스로의 영적인 못남과 안타까움을 다시금 발견하게 됩니다. 게다가 기대하며 소원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볼 때 실망하곤 했지만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보면 지금까지 기도해왔던 기대들이 과연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기대와 기도였을까 하는 생각을 다시금 해보게 됩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소원이라고 믿고 기대하며 기도하던 것들이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맞는지 재차 확인하고 점검해 보는 것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언제나 우리가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받는 것이었는데 언제나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었는데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 육체의 건강이나 세상에서 얻기 원하는 인정이나 성공에 목말라 했다는 것이 참으로 부끄럽게 다가옵니다. 게다가 마치 나의 죄는 이미 다 해결을 받아서 아무 문제 없다고 너무 쉽게 여긴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나의 구원이 단지 내 입술에 한두 마디 말로 쉽게 이루어지는 것처럼 여겼던 것이 참으로 어리석게 여겨집니다. 일평생 치열한 싸움으로 해결해 가야 하고 이루어 가야 하는 것이 바로 죄의 문제이고 구원의 문제인 것을 우리는 자주 잊고 살아갔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기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것들에 대하여 관심을 두기보다 하늘에 관심을 두어 자신의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기를 원하십니다. 자신의 죄를 깨달아 인정하고 죄를 사하시는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을 의지하여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님께 기대하는 것이 바로 나의 영혼과 내 삶에서 지은 모든 죄의 문제를 사하여 주시기를 기대하는 것이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 기대하는 것이 나의 영혼의 구원과 나의 형제들의 구원이기를, 그러면 평생에 나와 형제와 이웃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